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부분을 드림으로써 전체를 보시는 주님, 이 예배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됐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예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나 가운데 너를 지키리.
가운데로 맞춰져 있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위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온전으로 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뒤에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되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다시 한번 그분을 우리 박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항상 인사하고 우리 같이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예배를 다 같이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다 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시는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각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같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눕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사랑하시겠소.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같이 통성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시간 찾아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우신 그 사랑 주 아버지 시간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나의 사랑을 주 아버지 이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이 영광을 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오늘 은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선언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
18절과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넘어진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인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눕는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왔어요. 아주 좀 평소보다 좀 센 감동이 왔어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 목요일날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어젯밤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었어요. 아멘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억지로 아멘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을 때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 예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이 시간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19절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어떤 단어겠습니까? 단어도 없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이 희년과 같은 말. 구약 성경의 희년을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만드셨는데 이 희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희년은 뭐냐? 이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일이 안식일 7일마다 돌아오듯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7년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그 안식년이 7번 오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 그랬습니다. 몇 년입니까? 몇 년째? 네, 산수 능력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50년째입니다. 50년째를 희년으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희년과 관련된 성경이 어디 있냐면 이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이 레위기 25장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기 다 띄워줍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펼쳐서 이 말씀이 그런가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 희년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이 25장이 기록하는데 먼저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일곱째 해가 오는데 그 일곱째 해는 안식년입니다. 그 안식년에는 어떻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농사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난 것도 뭐 하지 마라? 거두지도 마라. 가꾸지도 마라. 여러분, 일곱째 해는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게 안식년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7년마다 매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난 다음 그 다음 해를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8절 시작. 너는 7 안식일을 회수할지니 이 49년 지난 것이 이제 안식일 7번 지난 건데 그 다음에 9절에 희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안식년 동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지 마라? 땅은 놀려라.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마라. 나면 나고 죽으면 죽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리고 가꾸지 않는다고 해도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릴 것이고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열릴 것이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리겠죠. 가꾸지 않아도 모양은 별로 안 좋아도 열릴 것이고 그리고 노래도 이게 뒤엎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곡식 씨앗 때문에 곡식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날더라.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가져가라? 가난한 자들이 다 거두게. 그리고 짐승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 이게 안식년이었는데 9절의 희년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를 공부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무엇이니?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여러분, 이 7월 10일 이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이 7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달력의 7월 10일은 아니에요. 이 유대 달력의 7월 10일 좀 다른 거죠. 왜 달력이 이렇게 되는가 그걸 뭐 설명하자면 시간이 없고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7월 10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날을 대속죄일이라 그렇게 불러요. 대속죄일에는 뭘 하느냐면 제사장 그 해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364일은 절대로 지성소에는 범정을 못합니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7월 10일 이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다 밧줄을 매요. 밧줄을 동여매고 이 옷 깃에다가 뭘 달느냐면 방울을 달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혹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감추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가서 죽어버리면 누가 꺼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밧줄을 가지고 당겨서 꺼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날은 이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대속죄. 그때 양을 2마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1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 양이라 해서 멀리 광야로 내보냅니다. 대제사장이 민족의 모든 죄를
양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 위에 올리고 손을 올리고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그리고 그 양을 멀리 광야로 쫓아보내요. 여러분 왜 광야로 보낼까요? 그 양은 그 멀리 광야로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맹수들에게 잡아 먹히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백성의 모든 죄가 멀리 떠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멀리 이 양이 보일랑 말랑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신호를 보내면 제사장이 큰 나팔을 부 불면서 뭘 선포하느냐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온 민족의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나느냐면 그동안 종되었던 사람, 종으로 노예로 속박당하고 은글리고 억압당했던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다 해방이에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이 집에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엄청 졌는데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빚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빚이 없어져. 할렐루야.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그 나팔 좀 불렀습니다. 빚이 없어져 버려요. 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전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 집에다 땅을 팔았거든요.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받고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땅이 내 땅이 된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난장판은 아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모든 지난 날의 죄와 모든 지난 날의 억압과 모든 지난 날의 눌림과 모든 지난 날의 가난과 모든 지난 날의 그런 모든 아픔들, 고통들, 괴로움들이 그 나팔 소리 한 방에 다 없어져 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말 그대로 희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 그대로 은혜의 해가 왔잖아요. 여러분 희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설교하고 희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희년은 어떤 애겠습니까? 희년에는 뭐가 없어요? 종이 없어요. 희년에는 뭐가 없어요? 빚진 자가 없습니다. 희년에는 뭐가 없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요. 희년에는 뭐가 없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이 희년을 50년째에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땅도 멀고 사람도 자유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 때 땅을 놀립니다. 그리고 희년 때도 땅을 놀립니다. 그러면 다른 안식년 때는 1년만 놀리지만 희년하고 겹치는 안식년 때는 몇 년을 놀립니까? 2년을 놀립니다. 그러면 48년째 되는 해는 몇 년치 수확을 해야 됩니까? 3년치 수확을 해야 먹고 살겠죠? 하나님께서 48년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년치 먹을 풍성한 수확을 주셨다. 2년 앞으로 2년 동안 먹고 놀아도 놀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년 동안 파종을 합니다. 농사를 짓고 가꿉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48년째 그해 6년째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안식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 왔습니다. 땅을 놀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놀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놀리겠죠? 놀릴 것 같아요. 제가 못 놀리죠?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 해에 소출이 얼마나 많은
그래서 몰래 아마 밤에 가서 농사 지은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농사는 고사하고 그 포도원에 저 과일을 저걸 내버려 두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막 가난한 사람들이 달구지 끌고 가가지고 막 그두어 가는데 저거 내 건데 내 밭에 가가 저놈들이 답답하는 거예요. 저 무화과 저 탐스러운 아휴 저 아까운 걸 그냥 옛날에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내 밭에 가가 다 여러분 그걸 지켜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켜보겠죠. 할렐루야.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희년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 믿음 없이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명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걸 믿지 못하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희년이고 동시에 절대로 희년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희년이다. 그러니 이 희년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6일은 일하시고 하루를 쉬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고 여러분 우리도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고 또 안식년 7번째라고 희년을 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날입니다.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주일날만 예배합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년을 주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가정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욕심부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6일째는 어떻게 거두라? 얼마만큼 거두라? 내일 먹을 것도 2배로 거두라.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니까 안식일 날도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연의 현상으로만 생각했고 그들은 다음 날 또 나가서 거두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에 농부들이라면 농사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 시대 따질 것도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심리는 어쩔 수 없어요. 보면 가지고 싶고요. 내 것 남이 가져가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안식년, 희년, 이 제도는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제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제도. 그래서 이 희년을
희년을 지킨 이스라엘의 역사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희년을 별로 안 지켰어요. 이들이. 안식년도 별로 안 지켰고 희년도 별로 안 지켰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그만큼 땅을 올게 하겠다.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그만큼 땅을 올게 하겠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 그들이 포로로 잡혀. 여러분, 70년이면 그들이 70년이니까 70년이면 몇 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몇 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곱하기 7하면 490년. 그들은 490년 동안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또 그럴 수 있잖아요. 7년째 되었습니다. 또 희년이 되었습니다. 땅을 올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마구 자기 밭에 훔쳐가는 게 아니고 법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속이 뒤틀리겠습니까? 안 뒤틀리겠습니까? 50년째가 되면 땅만 노는 것이 아니고 뭐더요? 우리 집에 종살이 하던 얘도 낳아줘야 돼. 쟤도 놓아줘야 돼요. 쉽겠습니까? 아니, 빌려갈 때는 언제고 희년 됐다고 다 까주라니. 나는 뭘 가지고 장사를 하란 말이에요. 나는 땅 파먹고 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돈 주고 산 땅인데 돌려주라고 하니 돌려주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말 좀 해보십시오. 아유, 저제 얘기하려니까 힘드네요. 어렵겠지요? 압니다. 말씀 안 해도 압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희년이 되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종으로 있던 노예로 있던, 우리 집에 노예로 있던 이 친구를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끝나자마자, 희년이 끝나자마자 다시 잡아오고, 너 우리 집에 종이었다. 이러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부려먹는 거죠.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그런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우러나서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오늘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제도들을 지켜나가는 데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희년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해방과 안식입니다. 희년이 되면 그 대속죄일 다음에 불려지는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종들은, 모든 노예들은 해방이다. 모든 빚진 자들은 빚이 없어집니다. 다 빚 갚을 의무가 사라져. 땅을 팔아먹은 사람들 다 돌려받아. 가난한 자들도 먹을 것이 늘려서 온 들판에 먹을 게 천지야. 얼마나 평화롭고, 이것이 제대로 믿음으로 지켜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겠습니까? 천국의 모형이죠. 오늘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6, 700년 전에 무엇을 내다보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하면, 무엇을 생각하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바로 이날 나사렛 회당에서 주의 은혜의 예를 선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희년에 일어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이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희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구약의 희년도 지키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희년의 축복, 오늘 이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고통들이, 시련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 안에서 오늘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 같으면 더 크게 아멘을 하겠습니다. 이루어진다는데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희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이 해방과 이 참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이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죠. 이게 그냥 듣고 넘길 메시지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 해방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나에게 하늘의 참 안식을 주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해가 임할 것입니다. 이 희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분들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거리고, 여러분 그 다운되어 있는 그 믿음을 끌어올렸어요.
정말 내가 믿나이다. 내 마음 예배 중이니까 크게 외칠 수는 없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이 희년이 이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하여 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그 감동이 왔어. 오늘 이 놀라운 이 은혜 믿음으로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식과 참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